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우리 주님의 날에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을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권세를 힘입혀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영원한 생명의 근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멸망으로 가던 옛 삶을 버리고 새 삶, 영생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필요한 이제 조건이 되는데, 법적으로, 영적 법적으로 옛사람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그렇게 하여 벗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결별을 해야 합니다. 조금 더 물어볼까요? 왜 결별을 해야 하는가? 옛사람은 죄에 지배되어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육신에 죄를 범하기에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끌림에 항상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죄를 범치 않기가 가능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운명은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멸망 외에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과 결별을 하고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버리는 거냐면, 이 옛사람을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서 버리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하여서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기로 우리가 함께 가서 예수 죽으실 때에 그 죽으심에 나도 함께 거기서 함께 하는 것으로 법적 처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죄를 다 씻음을 받습니다. 심지어 우리 속에 있던 그 우리를 끌고 다니던 그러한 죄성에 대한 일반적 책임도
씻음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이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실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노골적으로 죄를 범하고 습관처럼 죄를 범하고 삶으로서 지옥의 형벌을 도저히 벗을 수 없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대속의 효력을 항상 가까이에 두고 죄가 나를 멸망에 이끌어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서 돌이킨 자입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쉽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육신의 끌림에 의해서 죄를 범하였던 그 삶의 습성이 육신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려는 그런 항시 준비된 이 끌림은 자꾸 영향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결국 육신에 의해서 애초에 지배되어 있던 상황이 썩 없어지지 않았던 것인데 죄인의 활동을 계속하도록 계속 압력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그냥 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육신이 자꾸 범하려는 죄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전체가 영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멸망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원래는 모두가 죄의 지배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은 후부터는 죄의 육신을 제어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이 속에서 계속 그 범죄에 대해서 열려있는 이 마음을 제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이 슬픈 운명의 사람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실제로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점차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죄의 성질을 벗는 사람으로 우리 법적 상태에 맞추어서 실제로 거룩한 성질로 대신할 수 있는 자로 변하게 하십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죄와 궁극적으로 결별할 수 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계속 순종하여 살면 됩니다. 죄와 결별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 습성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이고 의로운 자가 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일컬어서 소위 의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의의 열매? 의의 열매라고 하면은 사람이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그 회개한 결과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곳에서는 세마포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흰 세마포, 계시록에도 나옵니다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옛날에는 불순종했고 이제는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하면서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시간은 자꾸 흐르고 마지막 날은 결국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도 그 시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그 날을 맞이해야 됩니다. 어떤 날인가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제 수명을 다한 그 상태를 이제 끝내고 모든 것을 다 멸하시는 날. 그때 살아남으려면 의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그날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우리 마음에 맞는 날짜에 맞춰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치기 때문에 누구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시작.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날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바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시작.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수 믿는 삶은 예수의 계명에 계속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처방받고 사는 것이죠. 지침을 따라 계속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유냐면 죄의 욕구가 죄로 향하던 우리 자연스러운 원래의 죄의 욕구에 노예되었던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우리 옛사람에 따라 습성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예수의 계명을 자꾸 충고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가까운 데 계셔서 우리를 계속 예수의 말씀으로 그의 계명으로 경고해 주십니다. 충고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변화, 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친히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의식적으로 또 자기 의지로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그 속에 있는 욕구에 끌려다니는 이름하여 욕구에 지배되는 자로 남아있다면 예수 믿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은 향상이라도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날에 우리가 다 됐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날에 죄와의 전쟁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해도 그날부터 싸우기 시작하지 않으면 죄의 욕구가 어차피 거기서 잘 정착하고 습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마음이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도록 그냥 방치해두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자라고 주장하지만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자들 가운데서도 아직 죄에 대해 죽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항상 그 어려움이 있어요. 이 세상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구원을 이루시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제일 어려움을 가져주는 것이 이겁니다. 교회는 죄로 인해 죽지 않은 존재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교회는 분열되고 찢어지고 합니다. 항상 어디든지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을 얘기해도 부질없는, 아무 의미 없는 외침일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얼마든지 살리도록 말씀하시고 계명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계명을 주시고 또 재촉하셨던 사실을 잊고 산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꾸 죄를 범하게 하는 우리 욕구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지라도 그 권능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 용어로는 일컬어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칫 잘못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말씀이 그러한 뜻입니다. 난 예수 믿으니까 괜찮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너무 속단하면 안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서 죄가 또 역동하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눌러야 되는데, 제거해야 되는데, 아무 처리를 안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를 이길 것입니다. 그 죄는 나를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가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 효과를 무의미하게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고 있으니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을 이해하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믿기는 하지만 믿는다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에도 구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완전히 초보적인,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런 어떤 정신적인 깨달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나는 진리로 자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으로 몰고 간다면 그건 아니겠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불교에서나 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다가 깨달아서 어떤 정신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득도 휙 해서 모에서 해방되는 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뭘 깨달았는데도 죄에 계속 끌림을 받는다면, 그래서 실제로 범죄하게 된다면, 그러므로 죄에게 종이 되어서 산다면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얼른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끝났어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래서 예수께 믿는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이들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께서 대화하시는 것인데,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제 다음 스텝,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는 자예요.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구원하는 자가 되려면
구원이 말하는 바, 구원이 애초에 목적하고 있는 바, 뭐에서의 구원이 되겠죠. 무엇? 구원, 무엇으로부터 구원?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신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해야 돼요. 그들에게는 낯선 부분이죠. 믿는다고 나왔어요. 믿는다. 신뢰할 의지가 있다. 저분을 신뢰할 의지가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얘기하기는 주님께도 만만치 않은 도전거리입니다. 이윽고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말에 거한다. 이 거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뭐 한 번 하고 가는 거, 뭐 어떤 행동을 한 번 하는 것으로는 거하는 게 아니겠죠. 계속 하는 행동이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아예 거주하면서 사는 것이죠. 계속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이렇게 할 것을 결심하고 그 속에서 계속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속에서 거하는 걸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제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에 거하봐라. 잘 거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오케이, 너는 제자라고 인정을 해주겠다. 인정이 된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라는 것이 원래 순종하는 사람이다. 본질이. 순종하는 것을 계속하는 자들이 제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도 제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제자들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께서 계명을 전달하신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2000년 동안 꾸준하게 충실한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또 그 제자의 제자들이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이렇게 전달해 주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계명을 직접 받은 거랑 마찬가지로 전달했습니다. 어디서부터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목자까지, 사도로부터 목자까지 주의 종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임의로 뚝 잘라서 이렇게 몇 절만 함께 봅시다. 예수께서 계명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날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점은 내 계명을 너희가 순종하느냐 안 하냐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는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말씀합니다. 똑같이 사도가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직접 최고의 총애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의 명령을 받은 대명령을 받은 똑바로 전해라. 끝까지 저 세상 끝까지 계속 전해라. 그는 성공했어요. 오늘 우리까지 왔으니까. 뭐라고 하는가? 다시 저를 아노라 하고 시작.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의 말씀은 듣고 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구원자로 믿는 자는 그를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것 믿는 것 따로 순종하는 것 따로가 아닙니다. 나눠질 수 없어요. 아, 예수 믿습니까? 아, 됐네. 아직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순종합시다. 아, 순종하면 더 좋지. 이 부속이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은 이제는 행동으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는 구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동하게 하는 것은 구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 여기서 이 부분을 또한 확인해야 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진리라는 것이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큼직하게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변치 않는 진리를, 변치 않는 사실들을 다 말하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좀 더 뾰족하게 또 함축된 것으로는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에 관련된 주님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합니다. 구원, 예수께서 이루신 은혜의 구원의 사역, 구속 사역에 대한 것을 진리라 합니다. 그분 자체가 진리고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곧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했습니다. 나는 진리다. 나를 통해야 아버지께 간다. 사람들은 아버지께 못 갑니다.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 없어요. 왜 못 가느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타버릴 것입니다. 진노의 하나님의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그냥 타버릴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하여 가면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요소를 멸해버리신 것이니까, 죄를 멸하셔 주셨기 때문에. 또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를 통하여 왔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확정해 줍니다. 오히려 죄를 씌우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 상대되는 개념, 반대 개념, 율법에 반대되는 개념은 진리입니다. 다른 말로는 은혜, 진리. 율법은 죄를 정하고 진리는 죄를 사해 줍니다. 진리는 죄 사함의 그 핵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 나는 진리를 압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안다. 주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주께서 그의 은혜로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사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안다.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36절에 보다 분명하게 나올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누구든지 그 아들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구원자라고 믿는 자, 저분이 구원자라고 내가 믿고 있으면, 그리고 순종하기를 하면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알고 순종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풀려나와서 해방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믿는 자,
예수가 누군지를, 그의 정체를 알아버린 거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를 믿고 진리를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어떻게 하신대? 십자가로 구속하신다. 대속의 은혜의 내용을 알고, 진리를 알고, 구원하시는 방법을 알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 처방을 주셨대. 따라야 될 지침을 주셨대. 삶의 방향을, 지침의, 삶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자에게 영적으로 자유한다. 더 이상 이제 그 비극은 우리를, 운명을 최후로 결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유하게 될 것이다.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어떤 것에서 자유를 얻어요? 어떤 것에서? 여기다 리스트를 하면은 엄청 많습니다. 율법에서, 지옥에서, 영적 무지에서, 사망에서 여러 가지인데, 그거는 그냥 풀어놓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죄에서 자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 죄를 범케 하는 사단에게서 자유. 이 두 요소가 모든 걸 다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아버지 내가 구합니다.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기를 원한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에게서 아까 악에 빠지지 않게, 악한 자에게, 똑같은 말이에요. 악한 자에게. 그리고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 못하게, 사단에게서 해방. 그리고 and 또 뭡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어떤 죄예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계속 끌림에 계속 지배되어 있다가 나도 모르게 계속 노리고 있다가 기회가 오니까 슉 하고 놓고 이렇게 하는 이런 노림, 삶에서 노림 있죠. 계속 이기적으로. 이 죄를 범할 수 없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다. 죄에서 해방되어, 다 같이 시작.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렇게 하여야 영생한다. 이 죄의 지배에 당하고 있으니 자유가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화를 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종이 되다니.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건 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말이 좀 안 되긴 하죠. 그들은 종살이를 계속해 왔어요. 애굽 때부터. 물론 풀려나오겠지만 또 아시리아에게, 옛날 말로 아수르에게, 그리고 바빌론에게, 바사, 헬라, 로마 계속 지배되고 있잖아요. 종살이 하고 있는데 우리 종살이 한 적이 없다. 이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이 이러한 정치적으로 종속되고 이런 거랑 보다 초월하는 엄청 특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자손이라는 것이 모든이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것을 이상으로 굉장한 특권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강조하시는 거지. 진실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범하는, 이거는 현재 분사예요. 문법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계속 범하는 거죠. 하나의 삶의 원리처럼 습관으로 해오는 거, 범하는, 계속 범하는. 인간의 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런 선천적으로 타락한 타락성, 근본적으로 사악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아무 소용이 없다. 죄를 범하는 자로 있다면 죄의 종인 것이다. 너희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그러나 너희가 죄를 범하고 있다면 죄의 종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필요 없다. 죄의 종이다. 누구든지 지면은 죄의 끌림에 지면은 포로로 들어가 죄의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죄는 사람을 지배해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빼앗고 행동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이렇게 살았죠. 엄청 낯설지 않은 단어들이에요. 옛날에 종노릇하게 살았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불의의 메인바 되었다 이런 거 메인 거죠. 우리 항상 카운트하고 있어요. 죄를 범할 생각이 있어요. 항상. 자, 죄인들이 죄에 잡힌 것에서 풀려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가 주인 노릇하던 우리의 주인 노릇하던 것에서 나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 대한 책임을 친히 지셨어요. 그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그가 형벌을 받으시고 죄의 값을 그가 다 내셨을 때에 우리의 그 죄성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지불하셨어요. 우리 옛 죄도. 그러나 앞으로 결별을 하지 않는다면은 거기서 깨끗하게 되었는데 이 속에 있는 걸 놔두면은 그게 범죄할 때 그 범죄한 것으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것이 그러므로 긴급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침례받을 때 다 장사 지냈어요. 그 옛사람 죽었습니다. 4절에 나오고.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6절부터 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다 합시다. 2절부터 죄에 대하여 다시 죄에 대하여 시작.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죽으면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죽으면은 빠이빠이 한 거예요. 죄와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율법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율법과 헤어졌습니다. 율법이 갖고 오던 율법 전체가 헤어진 게 아니고 율법을 오히려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가졌던 억압을 풀었습니다. 율법의 옛날에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계속 맺게 했는데 지금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시작.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을 말미암는 죄의 종역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유대인과 우리는 삶이 매우 좀 다른 면이 있지만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맞아야 될 운명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옛날에 율법을 행하며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야 됐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굉장히 억압이 됐었어요. 선한 일을 하면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한 것이었지 진심으로 한 것은 아니었어요. 속은 썩어져 가고 있는데 아닌 것처럼 겉으로만 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는 즐거움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관치 않고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영생이다. 그러나 죄의 억압이 되었던 계속 죄의 안에 들어가 있던 자들은 신앙생활은 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야, 내가 구원받을래나? 본인이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만만치 않다. 아닐지도 모르겠다. 자유해야 됩니다. 억지로 자유하다. 나 자유하다. 아무 소용없어요.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뜻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모든 자들이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께서 이제는 종과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비유입니다. 이 종이라는 예수님의 요점은 이겁니다.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들, 너희 종이다. 너희들 종이다. 아무 소용없다. 종은 주인이 버리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래? 끝까지 영원히 살래? 이 집에서? 누구 마음대로? 버리면 그날 끝나요. 안정이 완전히 심각하게 불안정한 상황. 종들은 비극적입니다. 아들과 너무 다르다. 아들은 그 집의 아버지, 그 집 주인과 똑같아. 너희 종은 아들을 향해야 된다. 아들이 너희를 살려주겠다. 살려줄 것이다. 아들은 상속자고 아버지와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아들은 노예를 자유롭게 하고 자기 식구로도 만듭니다. 노예를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도록 살려줄 수 있습니다. 아들은 구원자죠. 너희는 본 상태로서는 희망이 없다. 너희는 너희 운명을 지지 못한다.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살려주면 너희는 자유한 자가 된다. 그런데 너희가 그 아들을 배척하면 되겠느냐? 내가 그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어떤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는 것의 모든 권리를 다 갖고 있습니다. 죄에서 풀어주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 해방된 자로서 그 가속에 포함되도록 입양되도록 하신다. 종이었는데 운명이 언제든지 팔릴 수 있고 언제든지 망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데 갑자기 그 집의 아들의 비슷한 권위까지 지위까지 올려주실 수 있다. 누가요? 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의 신분을 정체를 분명히 알고 그의 구원하시는 방법, 대속의 사역의 내용을 알고 이제 그가 주신 처방인 바 그의 계명을 순종하여서 원수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법적으로 단절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지만 나는 빼앗기지 않는다. 내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내가 오늘 넘어졌어. 다시 일어나. 그러나 죄에 계속 지배되는 내 생각, 내 삶은 우리를 영원히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순종하는 자마다 성령이 더욱 역사하시고, 진리를 알고 더 말씀에 순종하는 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해 주실 것입니다. 이 결국은 영생이고, 결국은 천국이 되고,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의 영원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삶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알고 또 진리를 알고 순종하여 영생에 이르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더러운 원수들과 싸워 이기도록 역사해 주시고, 예수께서 잘라주시고 근절시켜 주신 법적 지위에 따라 이제는 의의 일꾼이 되고 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